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갈라디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로서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운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지키도록 강권해야 하는 사명, 그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교회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갈 사명이 있으며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 사명이 있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따라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여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고 터키 지역을 순회하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자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아시아로 불리던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 개척을 하고 일꾼들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일종의 성경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의 모임의 공동체였던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그러니까 현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학설로는 북갈라디아 지역이냐 남갈라디아 지역이냐 이런 말들은 많지만 통칭하여 갈라디아 지역,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편지의 대상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현재 어느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어느 지역에 이 편지가 전달되었는지 비석이나 비문이나 역사적 사료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존재할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어떤 자료도 유적도 비문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어쩌면 선교라는 것이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업적이나 성과가 없어도 당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예비된 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 가는 발걸음이 선교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교 지상주의에 잘못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우고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 또 지금의 갈라디아 지역처럼 교회가 남아있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도 내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이런 편지의 구절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박해를 받은 지역이 바로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박해를 받았는지 디모데야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선교에 나섰습니까? 단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면 난 그곳에 가리라.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날 성과주의에 매몰된 선교 환경과는 매우 대비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을 보면 바울의 각오와 다짐이 잘 적혀 있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전한 교회들, 그리고 그곳을 떠나와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갈라디아의 교회에서 자기를 그렇게 박해하고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서 그렇게 영적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 선교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 있는 유대인 동포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선교지에서 이방인들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선교지에서 말이 통하는 한국인이 더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사기를 당할 때 누구한테 사기당합니까? 말이 통하는 동포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말이 통하는 동포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이 미국인들은 신사적이고 오히려 말이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특별하게 서로 거래로 엮일 일도 없고, 그러나 바울도 아마 동일한 고난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선교는 그렇게 동포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또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디모데에서 많은 편지를 보냈고 갈라디아의 선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복음의 진리를 배웠음에도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자유하지 못했던 사람들, 자꾸 옛날의 관습과 옛날의 학문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이방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안타까운 마음의 편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몇 년을 듣고 몇 년을 성경을 공부한다 해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악한 본성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강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들었으면서도 왜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은 그에 따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가 우리의 생각대로 막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바울처럼 막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처럼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도 바울처럼 변화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뭄에 단비 내리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들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 앞에서 매번 세상의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찾아 나올 때에 매번 썩어질 초등학문에 불과한 세상의 학문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은 생명수요 자유요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장 4절로 5절의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메시지는 확고합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드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지의 상황, 또 우리의 상황이 매번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성령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들었사오니 이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더 이상 매여 살지 않도록 초등학문에 불과한 세상의 지식과 물질을 따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살고 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를 하나님 바라보며 자유와 평화,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 이 사랑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누구든지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권세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